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천국 열쇠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구원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사람을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그는 다시 죽음이 왕노릇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마귀의 지배하에 있던 세상으로 쫓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은 곧 그 사람은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함으로 다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에게서 생명, 곧 성령이 떠나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뜻하고 있으며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는 피조물들에게 절대로 오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로 아담에게서 떠나셨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신 후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신 후 그 제자들에게 먼저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태초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신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성령은 오순절을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원에 가서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나무 뿌리를 뽑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으로 인도하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먼저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구원에 이르는 신앙 고백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란 동네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하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또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아주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는 먼저의 대답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보편적인 대답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은 이런 대답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도 계획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선지자 중 한 명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조상 중 유명하였던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리고 그가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를 안 것은 세상에 속한 것들로 인함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이 있은 후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19절의 천국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를 신앙 고백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성경대로 증거한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성경대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저는 지옥의 문을 여는 사도신경이란 제목으로 책을 내기도 하였지만,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신앙 고백 속에는 구원하는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사도신경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 고백으로는 함량 미달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에 이르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 속에는 마리아나 빌라도 그리고 성령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등이 들어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는 단순하게 그 육체는 죽고 영혼만 구원을 받아 낙원으로 가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기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열쇠는 천년왕국이 아닌 낙원으로 가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 죽으면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로 낙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낙원에 있던 영혼들은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 부활하여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이 또 다른 열쇠를 받아야 하는데, 이 열쇠는 신앙 고백의 열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열쇠를 계시록 3장 7절에서는 다윗의 열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신앙 고백을 얻은 구원은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나라로 들어갈 대상은 이미 천국 열쇠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신앙 고백을 인류 최초로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의 반석은 베드로를 일컬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여 주신 바로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가 반석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증거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의 고백이 천국 열쇠이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천국 열쇠를 받아 낙원을 거쳐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운 반석과 천국 열쇠는 베드로의 입으로 최초로 시인되어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베드로가 최초로 이 신앙 고백을 하였기 때문이며,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고백으로 신앙을 고백하면 그는 천국의 열쇠를 받아 그가 죽으면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 유효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이 불려지면 천국 열쇠는 이 세상에서 걷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 피조물의 구원 얻을 신앙 고백은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의 신앙 고백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쇠란 잠겨있는 문을 여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천국 열쇠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는 베드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보장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받은 것이며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각자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앙 고백의 열쇠를 투박하다고 지금의 교회는 아주 화려한 황금 열쇠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열쇠는 자물통에 맞아야 열립니다. 그 열쇠가 아무리 황금으로 만들어졌다 하여도 잠겨있는 자물통과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성경적인 신앙 고백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구원을 받을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주신 구원에 이르는 신앙 고백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어느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이 하도 말이 많으니 말이 많은 부분을 조금 변형하여 자기들만의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물통은 한 개인데 여러 개의 키를 사용한다고 열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물론 건물 교회도 포함되지만 교회의 본질은 성도들이란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바로 그 사람을 교회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가 누구인지를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지금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혼탁해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 고백만큼이라도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온갖
화려한 미사역으로 꾸민 신앙 고백을 한다고 천국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분명하게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여 주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 얻을 신앙 고백을 놔두고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천국 열쇠로 열 수 있는 낙원의 문이 서서히 닫혀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이 곧 불려질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신 구원의 열쇠이며 이 열쇠로 낙원을 거쳐 천국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은 구원을 받은 한편 강도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이 불려지면 낙원의 문은 닫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이 불려지기까지 낙원으로 들어가는 구원은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구원의 매듭을 풀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밖에는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피조물이 구원받을 신앙 고백 속에 성경에도 없는 동정녀를 외치고 구원과 상관이 없는 마리아와 빌라도의 이름을 왜 외워야 합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이 외에도 사도신경은 성경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은 기독교 논증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신앙 고백으로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천국 열쇠를 받아 낙원으로 들어가기로 작정되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을 보증하고 계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또 다른 열쇠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세상에 베푸신 구원의 열쇠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찾고 문을 두드려야 구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열쇠를 찾기 위한 길은 협착하며 그 문은 좁습니다. 그리고 이 열쇠를 성경은 다윗의 열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는 천국의 열쇠처럼 신앙 고백의 열쇠가 아닙니다. 다윗의 열쇠는 반드시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열쇠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열쇠이며 그의 왕국인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런 열쇠를 다윗의 열쇠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셔서 이루실 천년왕국은 다윗 왕국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 다윗의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땅을 새하늘 새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재림을 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받은 사람들만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의 열쇠는 낙원의 문을 열었지만 다윗의 열쇠는 천년왕국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손에 천국 열쇠가 들려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늘 죽어도 그 영혼은 낙원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실 때 그를 영접하여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윗의 열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년왕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그 문이 열릴 것입니다. 빌라델비아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천국 열쇠는 이미 받아 간직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복될 다윗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의 열쇠를 찾기 위한 길은 협착하고 험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고 깨어있는 자만이 찾을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